오늘 이성에서의 도피 제5장입니다.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문화입니다. 컬처. 이 예술을 또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죠. 실제론과 인식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치론 아닙니까? 그 가치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둘로 나누게 되면 도덕과, 그러니까 윤리와 그리고 예술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활동은 사실은 이 가치론에 해당하는, 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치라고 했을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십이잖아요. 월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리스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실제죠. 그들이 행복을 실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쾌락이고요. 그리고 그 쾌락,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예배로는 사실은 그 성적인 방종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이 신전 창기들이 항상 존재했었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라든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항상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실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참된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장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문화는 컬처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컬처란 투 컬처다. 투 컬트, 그렇죠? 컬처란 투 컬트.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투 컬트,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은 문화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투 컬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기는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래 기독교 문화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덕성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탄 숭배 종교,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 종교를 보면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이방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탄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한국교 교인들한테 이게 머리에 완전히 박혀가지고요, 목사들부터가 그 모양이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요,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 종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도사 때에서부터 예배를 유난히 많이 강조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교회 가든지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 일단 예배가 살아야 된다 해서 애들이 프로그램 합시다 가서 프로그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예배 하나 좀 제대로 해라 하면서 초기부터 예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예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모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나이가 되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 먹히지가 않습니다. 일단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인식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방종,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제 그 종교는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탄식스러운 게 그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가?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답답한 거죠. 이 문화와 관련했을 때 우리는 문화는 다양한 것을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술에서 나온 철학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예술은 단순히 사람들의 미적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소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예술은 그냥 문화 행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유흥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 여러분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일종의 소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옛날서부터 예술이 발달하게 되어진 배경은 뭐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이데아를 현실화시키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화시킨 그 예술을 통해 사실은 그 숭배하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술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술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비밀 단체들이 주로 이렇게 그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예술가들은 어떤 존재냐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BTS 걔네들이 그냥 춤추고 그러는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적절한 표현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근데 더 적절한 표현은 아이돌의 프리스트인 거예요. 아이들 말고 아이돌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은 BTS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T 뭐였지? 트와이스인가요? 전 잘 몰라요. 약간 걔네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요번에 이제 만든 그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모앤모어인가 그런 그 뮤직비디오가 있대요. 근데 뭐가 모앤모어냐 하면 선악과 모앤모어예요. 선악과를 좀 더 먹자. 아주 배 터지게 먹어라 그냥. 선악과는 배 터지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그 걔네들이 그 추구하는 그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추구하는 애들한테 선악과가 뭐가 나빠? 기왕에 먹는 건 배 터지게 먹는 거지. 그래서 more 더 먹어. 그 BTS의 피땀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이런 플라톤주의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걸 뭐라냐면 다이몬의 상태에 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이몬이면 악마 아닙니까? 악마. 근데 윤회의 반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다이몬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또 맞는 것이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잖아요. 데미안에서 그 데미안이 사실은 다이몬에서 나온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온갖 악마적인 것을 예술에는 문학 작품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양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요? 그것은 이제 예술이 가져다 준 특징이 뭐냐면 그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 궁초로 목표로 하는 바는 이데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몬 악마를 표현하면서도 아이들이 악마에 환호할 수 있는 가장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취향으로 계속 묘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티루스는 물체가 가진 아름다움이란 참다운 아름다움의 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다운 아름다움 그 자체는 개별 물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넘어 이데아로만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걸 이데아하게 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데아를. 그러니까 그 이데아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의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술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인들이 많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아레테를 많이 추구했다.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뭐로 번역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탁월한 덕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죠. 그 베드로전서에서 탁월한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근데 아레테는 헬라인들이 가장 많이 추구했던 것인데 그 최고의 가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아레테를 추구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림, 최고의 가치 있는 음악,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인식한 아름다움, 이 아레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나타내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독교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 터지는 거예요. 제가 속 터지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면서 설교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는 왜 더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께 더 헌신하자 그러면 왜 화를 내고, 왜 하나님께 더 헌신하자 그러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돈 더 잘 벌자라고 얘기하면 화낼 사람이 없잖아요.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잠줄이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시간 더 투자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조차도 같은 예수 믿는 가족들인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자 또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청교도들이 설교를 작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설교 자체도 사실 아레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가치로서의 설교. 뭐든지 교회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뭘 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레테거든요. 제가 꿈꾸는 것이 전 그거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 더 탁월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 목회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매번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회중들이 그걸 싫어해요. 회중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걸 되게 혐오하게 생각을 해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나 그렇지 않으면 남미 여러 나라처럼 되는 건요,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줘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적화되는 걸 막아주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강요하죠? 그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플라톤은 예수를 이제 괜히 혐오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철학자들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헬라 철학자들에 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이 뭐냐면 참 열정적이다. 저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참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참 분노가 많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제가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열정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더 온전한 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만 있는 거죠. 의무감만. 거기서 더 그런 거죠. 더 여러분 그런 마음 갖나요? 지난주보다 더 탁월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맞이합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술로 묘사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 아레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형상화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왜곡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상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성상을 통해 신의 본질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그 형상을 신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신의 본질을 자꾸 조각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의 본질을 조각하려고 했을 때 이미 그 조각하는 대상은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무엇인가를 조각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형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죠. 중세 미술은 신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색채와 빛을 강조하는 모자이크나 색유리, 그림 창인, 스테인글라스 같은 성상을 통해 묘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에 이렇게 열정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숭배받기 위한 거죠. 왜 철학이나든지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할 거예요. 이 그리스 시대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디오니소스 종교라고 있었죠.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환호하고 그럽니다. 미친 듯이. 요번에 제가 이제 오늘도 잠깐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었던 그 펜도곰 요번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면서요. 펜도곰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죠? 펜도곰 중국 돌아간다고 막 하염없이 울었다고 얘기 듣고서 이게 미쳐가는구나. 대한민국 미쳐가는구나. 정말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사람 몇이나 될까? 펜도곰을 내가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니 펜도곰 하나 그렇게 운다고 중국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막 펜도곰 중국 가면 고통당할 텐데 어떡하면 좋아. 중국에 북한에 북송당하는 북한 사람들,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안 흘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중국인들은 펜도곰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니까 참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인들 심하죠. 펜도곰 참 심하게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인들도 심한데 우리도 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펜도곰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도 심하지만요, 펜도곰을 무슨 인격을 대하듯이 막 대한민국 떠난다고 뭐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뭐 떠나는 거 보겠다고. 아니 할 짓이 그렇게 없나요? 진짜?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이겁니다.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광적이잖아요. 그것이
그거 아시나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광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광신적인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어디로 향해야만 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참을 수 없다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팬더에게 돌려지는 그 숭배만큼의 숭배를 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막 팬더 그 가는 거 안타까워서 막 새벽부터 막 기다리고, 그날 비 왔다 그랬나요? 예. 비를 맞아가면서 또는 우산 쓰고 가면서 그 불편한데 그 열정을 가지고서 그 예배 참석한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없겠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짓 안 하거든요. 그 상태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 그 찬송을 팬더에게 하나님 팬더보다 못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감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감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감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 우상숭배에 대한 무감각.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난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무감각이죠. 조명이 되어지지 않은 심령에 나타나는 특징.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성으로 인식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항상 똑같이 보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심령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심령에 딱 각인되었을 때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성으로만 들은 건요, 제가 많이 듣겠는가요? 10번을 얘기하건 20번을 얘기하건 100번을 얘기하던 신기하게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또 얘기해주면 아 그렇지, 옛날에 그 소리 들었지. 또 물어보면 또 기억 못하고, 또 얘기해주면 아 그때 그렇지, 내가 그때 얘기 들었지. 근데 또 기억을 못하죠. 왜 기억을 못할까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제가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걸 잘 기억해서 얘기를 잘한다고 그랬지 뭐죠. 전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기억력 안 좋다면 목사님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번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저는 100번, 1000번 정도는 떠올려요. 또 생각하고 또 바보가 아니니까 그 정도면 기억을 하는 거죠. 1000번 정도를 복습을 하는데 기억을 못하면 그건 진짜 죄송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력 좋은 사람이 좀 부러워요. 한두 번만 해도 그냥 머릿속에 남는 사람에 비해서 저는 한 10배나 100배 정도를 더 노력을 해야지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참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쳤는데 여러 번 가르쳤는데 기억을 못한다면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경건을 탓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으면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할까? 학교 공부는 기억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 몇 번만 해도 기억을 해요. 왜요? 그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전 시험에 나옵니다 해도 저는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절망적인 게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소외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걸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절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등록하겠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요즘 많이 절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라는 게 제가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별로 걱정 잘 안 되죠. 베네수엘라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가서 영상 촬영하러 다녔던 사람들, 어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자기가 이제 방송국이니까 그걸 영상을 촬영하려고 가는데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서 베네수엘라 어떻게 사람이 사는지 신기하대요. 그 베네수엘라에 가게 되면은 1차적으로 거기는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을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방탄 차를 먼저 렌트를 해야 돼요. 방탄 유리에 방탄 철갑을 두르고 있는 그 차를 렌트를 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를 사실은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같이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장을 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뭐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음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는 겁니다. 지금 영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슬림 때문에 정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끔찍한 것이 뭐냐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느낌이 없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행동에 절대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성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변한다는 건 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안 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간 자연인들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은 자신이 인식한 이데아를 미학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열정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예술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꼭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하거나 음악으로 연주하고 싶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술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 자기가 가장 찬양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건 뭐 마징가 제트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맨날 마징가 그래요. 맨날 그 옛날에 갱지가 있는데, 갱지 숙제해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숙제는 안 하고 맨날 갱지에다가 마징가 그리고 쇠돌이 그리고 뭐 홈파 파인더 그리고 뭐 태권브이 그리고 맨날 그림 그려요. 맨날.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는 그걸 숭배하고 있었구나, 난 그것을 가장 좋아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숭배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반응이거든요. 나는 과연 뭘 표현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말이 많아진다고요.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언어로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입이 과묵해서 원래 전도를 잘 못해요. 과묵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커서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꾸 이렇게 많이 걸려요, 이 불경건함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감정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막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총선이 이제 이번 수요일 되면 이제 총선 투표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기독교인, 옛날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거든요. 나라가 뭐 휘청휘청하다 한다 뭐 한다 하게 되면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막 진짜 하나님께 죽어라 막 매달리고 그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시위는 늘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시위는 늘었는데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바꾼 건 예나 지금이나 시위가 아니라 기도가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력을 믿습니다. 시위를 믿습니다. 좀 믿습니까? 시위를 믿습니까, 여러분? 시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레오나르도가 추구했던 것도 뭡니까? 그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했던 것은 사실은 보편자거든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도 결국은 보편자로서 사람의 위대함을 담고 싶어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표현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노예의 길로 가는 자유. 우리는 루소 때부터 자연과 자유 사이의 이분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찰했습니다. 자연은 기계의 포로가 되어 절망적 상태에 빠진 인간과 더불어 결정론과 기계를 대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은 뭡니까? 자연은요, 자연이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철학적으로 사고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인간을 기계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건 많이 느끼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차갑습니다. 그렇죠? 이성적이지 않을수록 감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그래요. 이성은 딱 떨어져야 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떨어져야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다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술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봅시다. 제가 왜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제가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프로이트의 심리학은요, 사람을 일단 전제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기계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면 이런 처방을 하면 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기계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계를 봤을 때, 기계가 어디가 고장 나면 기계 고치는 거 쉽죠. 원인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딱딱 고쳐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하는 걸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똑같은 체함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특히 인격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격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루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가 자꾸 이성주의로 가게 되면요,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닐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적으로 개혁주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별로 의지를 잘 안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적으로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의 프레임을 딱 정합니다. 프레임 딱 정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뭐 설교 듣다가 눈물 흘리면 울지 마. 왜 울어 갑자기? 그거 신비주의야. 그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자기가 이성적 합리성 안에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보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매뉴얼대로 사람이 움직입니까? 매뉴얼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요? 아니죠.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뉴얼로 사람을 다루듯 그 프레임 안에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방언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방언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는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시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방언이 종식됐다고 하는 입장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후로 방언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계에 가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방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는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1000년 정도 방언을 성도들에게 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1000년 이후에 또는 2000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계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근데 자유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예 이성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성을 포기하면서 이성에서 어디로 이제 도약을 해버립니까? 신비주의를 아예 도약을 해버리죠. 아예 원칙과 프레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성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주셨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넘어서 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린 자유로운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이성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아예 그 무한 자유로 도약을 해버리는, 신비주의로 완전히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역사가 아예 신비주의에서 이성주의로, 합리주의에서 다시 신비주의로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좀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왜 헷갈리죠? 아니, 개혁주의 같은데 어떻게 방언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개혁주의니까.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김 목사님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걸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지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면 인정하는 거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제안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기계를 표현하는 전형의 현상입니다. 안식일 날 어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눈 감어. 너 왜 눈 떴어?
안식일날 눈 뜨면 안 돼.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난 눈 떴는데 눈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프레임이 있어요.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에는 병도 고침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짜놓은 프레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식일인데 왜 눈 떴냐는 거예요. 아니 눈을 그냥 파버릴까 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면서 잘못되는 문제라니까. 우리는 원리적 그 원칙 안에서 가는 것이지 형태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교회는 신비주의와 합리주의를, 이성주의를 오가면서 점점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제일 군소교단이 장로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왜요? 합리적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안을 하니까. 하다못해 뭐까지 제안을 합니까? 부흥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감정주의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제된 자기 표현을 할 때 인간은 비로소 기계가 아닌 인간이 됩니다. 이 선을 넘어서면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이 또 중요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기 표현을 할 때 비로소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데 이 자유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조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짐승이 돼버리거나,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짐승으로 가고요, 아래쪽으로는 기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요즘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간은 기계니까 뭐 하면 되죠? 호르몬 주사 놔서 그 우울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 호르몬 작용을 막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을 기계로 다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루죠?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또는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도 바라보고, 또는 그 사람의 휴식 여부도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같은 사람도 우울증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스펄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졌다거나 그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은 너무 휴식이 없는 것이 우울증의 또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인간을 기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식이 부족하면, 저도 이제 휴식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막 몰려옵니다. 저는 원래 기질이 우울질이니까. 휴식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거 이제 오게 되면 우울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인격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이트적인 그런 이 인간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주사에 의존되어져요. 궁극적으로 그 주사에 의존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점점 기계화돼 버리는 거죠. 기계화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점점 이 사회가 인간을 기계화시켜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결국 인간을 기계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지금은 어떤 현상이죠? 지금은요, 기계가 인간의 한 부분이 되자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뇌에 칩을 박는다든지, 그러니까 뇌에 칩을 박는 이 문제와 인간의 뇌에 칩을 박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연과 은총을 이분화시켰던 것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중에는 어디로 도약을 하게 될까요? 인간 전체가 기계가 되는 것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계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날로그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인간은 다 디지털화 되는데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죠. 현대 예술 대부분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표현으로 너무 추하다는 의미 있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훌륭하지만 지금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려고 해요. 인간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계가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우리가 인간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계됨을 절제하거나 짐승됨을 절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기계화되어지거나 짐승화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딱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기계화되는 쪽으로 가는 부류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예 짐승으로 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짐승화돼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 예배 핵심을 어디다 두냐면 임재에 둡니다. 임재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임재는 뭐냐면 음란의 영이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에 사탄 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그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한테 그런 얘기한다 그러죠. 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냐? 아니요. 너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루시퍼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냐? 루시퍼요. 됐다. 그럼 너는 루시퍼의 자녀다. 하면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점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에서 기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기괴한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되게 끔찍한 게 뭐냐면요. 목회 20년 동안 온갖 기괴한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폐쇄적으로 목회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폐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만 받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우리끼리 정말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걸 우리 개토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존재로서 교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방 세계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라인데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사장 역할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네 나라에 왕국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들끼리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우리들끼리 아무리 아기자기하게 잘 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신 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별하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이 올지 이제 모릅니다. 막 진짜 머리 치 박은 사람 올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는 정말 기괴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뭐 동성애자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뭐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 막 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또는 병든 자들, 악한 자들, 문둥병자들을 그들을 손대어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정화의 사역을 하셨죠. 우리 교회가 그 정도로 거룩함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이데거를 봅시다. 하이데거는 70세 이후 자신의 실존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철학적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시인의 말을 들어보자. 이게 철학자들은 참 헷갈리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철학자가, 이 하이데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죠. 시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박목월 시인 중에 강나라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적이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청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사실 박목월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 시간에 국어 배울 때 강나라 건너서 밀밭길, 왜 밀밭길이 나올까? 이거 시험에 나와. 별표 땡 치고, 이 밀밭길이 의미하는 거, 시의 특징이거든요. 외연과 내포. 외연은 밀밭길을 얘기하는데, 내포는 박목월 시인이 얘기하는 다른 의미를 거기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서사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사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그 뭐죠? 오디세이아스. 진짜 완독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오디세이아스는 진짜 재미없다. 오디세이아스, 그렇다면 뭐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왜 그러냐? 이게 시의 운율로 돼 있거든요. 시 운율로 돼 있는데 두께가 막 뭐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그래요. 엄청 두꺼워요. 근데 이게 시의 운율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발이 빠른 그 누구죠? 아킬레우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걸어가고 있다. 웃기잖아요. 발이 빠른데 걸어가고 있어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누워 있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뭐 하고 있다. 계속 그런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운율이니까. 시로 이게 기록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일리아스 같은 것이 이제 이걸 다 외워서 전승이 일어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리아스가 기록되기 이전에는요, 글씨가 없었어요. 글씨가 없으니까 이거 구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외워야죠. 외워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판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판소리 들으면서 이제 막 재미있게 했던 것처럼 일리아스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뭐 한두 페이지야 외우지. 600페이지를 무슨 재간에 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운율을 집어넣은 거예요. 운율을 집어넣어서 뭐 발빠른 뭐 누구는 뭐 어쩌다 뭐 행복한 신들은 뭐 두려움에 떨고 있다. 행복한데 두려움에 떨고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연과 내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적인 내용이거든요. 서사시예요. 그래서 서사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 티탄 신들하고 이거 싸웠다는 건 싸웠다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땅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좀 이랬다는 얘기구나라고 하면 또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그런 거예요. 하이데거는 막연한 불안을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이데거. 근데 하이데거가 막연한 불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자기 실존주의적 관점을 바꾸더니 외연과 내포를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아무 내용 없는 비합리적인 상층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을 그냥 뭐 믿어주지 뭐, 바르트처럼요, 칼바르트처럼. 중요한 건 내포된 내용이잖아, 의미잖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한 거지. 시처럼 보면 내 성경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다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앙드레 말로, 이 사람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뉴욕 서평에서도 평가한 것처럼 그는 반인본주의적 입장과 자유를 향한 궁극적 합리주의적 갈망 또는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인간 위주의 선택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말로에겐 분열이 있습니다. 그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예술의 어떤 것을 상층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성에서 떠난 한 인간의 갈망입니다. 합리성을 근거로 보면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합리성으로 보면 아무 희망이 없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의미 없는 것에 희망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요즘 그림 보면 의미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의미 없어 보이는 것에 오히려 희망을 둘 만큼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의미 없는 것에 희망을 둘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희망을 거기다 심어둘 수 있으니까요. 희망이 규정되어지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다고 칩시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라는 그 명제는 나한테 희망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절망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내 마음대로 그냥 투영을 해서 내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해져 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옳음? 지금 기독교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절대적인 옳음은 오히려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들으면 소망처럼 여겨지나요? 절망처럼 여겨지나요? 절망처럼 여겨질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설교에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투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심이 편해지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실존주의 설교잖아요. 큐티 설교. 사람들이 들으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각자가 아름대로 자기 그 마음에 편한 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없어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 그건 당신 적용이지. 난 다르게 적용했어. 거기에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랑은 없죠. 많이 모이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이성은 표현의 자유가 구원을 주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인가 함으로써 스스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참 막연하죠. 표현의 자유가 구원을 주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무엇인가 해서 소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다 실존주의거든요. 다 실존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치는 열매가 없으면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체에서도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계속 머릿속에 그걸 되뇌기는 거예요. 또 되뇌기고 또 되뇌기고. 목사가 아무리 그것을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생각이 달라. 이게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뇌되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설교를 딱 듣고 나는데 나한테 불편해요. 나에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다고 하는 또 다른 설교를 인터넷에서 계속 서치하는 거예요. 계속 서치해서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좋은 논리와 좋은 설교였으면 그거로 무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기만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는 알아요. 압니다. 이 말이 옳다는 걸. 근데 이 말이 틀리길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기만에 빠지다가 그러면서 지옥에 가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이제 도약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도약은 소망 없는 인간이 소망 없음을 외면하기 위한 죄악된 본성의 몸부림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도약은 소망 없는 인간이 소망 없음을 외면하기 위해 도약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도약은 교회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도약입니다. 그래서 무덤 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게 되면 현대식으로 예배하는 교회에서 고전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찾아가고 고전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에서 또는 하이브리드적인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쇼핑하듯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애석하게도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프리메이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간파해낸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임용증서를 띄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 없도록 했던 그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도약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도약을 하는 방법이 교회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약을 반복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계속 도약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소망이 없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적으로 외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 설교가 나한테 찔리고 저 설교가 나한테 불편하거든요. 근데 각자들은 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부분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터뜨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불평에 딱 맞아떨어진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동지를 만나고 거기서 도약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붕괴되고 분파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기 싫어하거든요. 회개하면 내가 원하는 우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되잖아요. 싫은 거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좌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술은 상층부의 절망을 극복하는 행위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술이 계속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술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방편을 찾고자 하는 모습의 표출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보편자를 추상이라는 방법을 써서 창조하려 했습니다. 추상파 미술은 자기 캔버스 위에 자기 자신의 우주를 만들 정도로 자기가 캔버스 위에 스스로 신이 되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술가들이나 그런 소설가 같은 그 예술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캔버스 안에서는 내가 신이다. 그리고 적어도 내 이 소설 안에서는 내가 신이다. 왜요? 자기가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영화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영화 감독이나 영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안에서는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을 창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세계관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창조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창조가 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관객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도대체 뭔 영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영화인지.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이 전달이 안 되면 이제 망작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그 망작을 만들었던 게 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나는 에바를 사랑해 뭐 그런 거죠. 마조일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왼쪽에 보면은 저 여자를 그린 거거든요. 왼쪽 그림이 반쪽을 보게 되면 그 여자라고 보입니까? 여자라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여자 에바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적어도 이 캔버스 안에서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그렸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과 피카소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림을 왜 그린다고요? 저 당시에 에바라고 하는 여자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렸는데 아무도 자기 감동하고 교감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어떤 그림 그리냐면 오른쪽에는 그림, 저 올가일 거예요. 올가는 신고전주의를 전환하는 시기의 뮤즈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편이 흥분하는 것에 아내가 흥분되지 않고 아내가 흥분하는 것에 남편이 흥분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흥분되는 것에 부모가 흥분하지 않고 부모가 흥분하는 것에 자녀들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13개 학원 돌아다니고 애가 막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서 이 원형 탈모 생겼는데 애가 전 과목 100점을 맞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요. 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뭐죠? 서로 숭배하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너무 좋지 않니? 엄마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애가 하는 소리죠. 엄마가 좋지 내가 좋은가? 사실은 내가 좋기 위해서 애를 학대를 하듯이 학원을 뺑뺑이 돌린 거거든요. 13개 학원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떨 때 행복한 건가요? 파괴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가족들 중에 또는 친구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데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난 이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는데 뭐가 어때서 자기 세계 혼자 자기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피카소인 거예요. 피카소. 근데 이게 2세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람피는 한 남편 혼자서 자기 혼자 행복한 거예요. 아내는 미치겠다 그러고 자녀들은 다 미치겠다고 하는데 남편 하나는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온 세상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파괴된 인성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 갖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하냐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에서 내가 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건 더 많이 망가진 거죠. 피카소의 예술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나 혼자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행복에 공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을 느낀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거는요 영혼이 파괴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항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관심 갖고 내 비유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는 것,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해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피해 의식이 왜 생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서 돌아온 부메랑 현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당연히 선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행동하나요?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부모들이 항상 애들 감정 중심이잖아요. 애들에게 항상 비유를 맞춰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도 나에게 맞추는 거지. 그렇게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괴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마비되는 겁니다.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은요, 이성을 근거로 볼 때 화가가 자신의 보편자를 창조하려고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대화는 상실됩니다. 그는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도약하면 안 되며 사랑할 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바하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저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행복해 하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하기 싫어해요. 왜요? 내가 보편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편자라면 저 여자는 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 다 그래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을 쏟아줘야지. 나를 왕처럼 대우해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려와서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하고서 이 교회만 오면 자기는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 좋은 교회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 교회 안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데 그거는 전혀 자기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몇 번 느꼈는데, 젊은 애 어떤 애가 와요. 예배 딱 참석을 했어요. 저쪽에 앉았었는데 딱 참석을 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갑자기 막 가방을 주섬주섬해요. 예배 중간에 나가버려요. 근데 나갈 때 이런 거죠. 내가 나감으로써 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은 안 해요. 단지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만 할 뿐이에요. 매사가 그런 거죠. 모든 관계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끼쳤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뇌가 뽑힌 거예요. 그런 사회 안에서 과연 행복과 평화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피카소 작품은 사랑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 변하는 그림의 곡선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피카소가 올가와 결혼했을 때는 가장 인간적으로 그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했던 제클린과 사랑에 빠지자
다른 작품과는 상반되는 양식으로 자기 그림의 상징 체계를 비합리적으로 도약합니다. 이것이 세리차의 원리죠. 세리차가 뭡니까? 자신만의 또는 자기 무리들만의 세계를 절대화하며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세리차입니다. 이제는 같은 또래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즘은 쌍둥이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란 자신만의 또는 자기 무리들만의 세계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용어를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뭐든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고 마니까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고 마니까 모든 관계가 다 원자화, 파편화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세대 차이가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세대 차이가 생겼다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적 현상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우리가 일단 도약을 수긍하면 그 무엇을 상층부에 두든지 어떤 용어나 상징 체계로 상층부를 표현하든지는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그의 작품 카디식 교향곡에서 음악이 상층부로 인도하는 희망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현대의 본질은 어떤 언어나 상징들을 사용하건 이 두 상반되는 영역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성의 영역에서 보면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이성으로는 고려할 여지도 없는 어떤 형태의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점점 여러분 19세기 때까지를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 또는 이성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세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성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합리성은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는 사람들은 반응 안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어떤 거죠? 감각적인 것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왜? 지금 이 세대의 철학은 이성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합리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그럼 어쨌다고? 나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하는 개별화가 보편화돼 버리고 말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뭐가 중요해? 내가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지. 우상숭배의 극치죠. 음악도 점점 그런 겁니다. 정형화된 음악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이 다 뭐죠?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중요한 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죠. 복음도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아무리 잘했으면 뭐해? 대중들이 싫어하면 실패한 복음이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계속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숨 막힐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도대체 저는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지조차도 좀 파악이 점점 어려워져요. 요즘에는 점점.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삶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가정도 개혁이 안 되고. 이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 세대의 하나의 풍조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신비주의화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음란물이 굉장히 많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란물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쾌락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장한 겁니다. 사실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그 남녀들은 사실은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음. 항상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다른 것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왜 자꾸 음란물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외설 문학 보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외설은 단순히 성적인 문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사랑의 통일성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음란물을 자꾸 많이 찾아다니죠?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무엇인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음란물이 이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행복이고 존재하지 않는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란물이 보여주는 것에 그 존재하지 않는 행복이나 쾌락을 아이들이 실제로 그럴 거라고 하면서 점점 연령대가 떨어져 가면서 음란한 행위를 점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음란물에서 본 것만큼의 그 즐거움이나 쾌락이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에이 거짓말이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설이 가져다주는 이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중독으로 갑니다. 종교적 신비주의 어떻죠? 종교적 신비주의요? 종교적 신비주의도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자극적인 환상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자극적인 엑스타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광신자가 돼가는 겁니다. 광신자가.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종교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신비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한 불안 증세를 느낍니다. 이건 마치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음란물에 대한 중독도 그런 과정을 겪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자극적이라도 음란물이 보여주는 것에 대한 신비주의, 내가 상상했던 그 쾌락과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 하면 동성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동성애로 가는 추세로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인간들이 이 합리성을 포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합리성을,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합리성을 갖게 만드는 주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점점 사회가 중독으로 가고 그리고 타락으로 가게 되고 무질서로 가는 거죠. 왜요?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이기적으로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아니요. 회중들이 왕이죠. 교인 중심으로 가죠. 그리고 교인들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됐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자신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그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당연히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지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점점 교회도 다 붕괴하게 되고 가정도 다 붕괴하게 됩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된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것 자체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건데 가정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내 배우자에게 내가 맞춰가며 사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 사실은 그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동거 생활하는 건 뭐 괜찮죠. 동거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하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애도 안 낳고. 근데 기독교인들도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왜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고 교회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그 제 5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에 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변화된 그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된 심성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우리 청년 2부 만나서 카페에서 이제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청년 2부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초창기에요. 왜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줄 때까지 팔짱끼는 딱 끼고 이게 째려만 보고 있어요. 그죠? 레크레이션 같은 거 그거 아닙니까? 레크레이션 그 강사가 딱 오면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애들 딱 보면 애들이 웃겨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웃나 봐. 살짝 요건 좀 웃기네. 이건 좀 재밌네. 왜요? 이미 내가 다른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더 웃어주고 거기에 호응해주고 반응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항상 주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주변이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미국 사람들 보면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야구 경기장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서 어떤 사람 목표로 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종이 비행기 딱 던집니다. 딱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이 비행기에 딱 다 쳐다봐요. 그러다가 쭉 날아가죠. 목표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와 그래요.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도 점점 그런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 행복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교회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성에서의 높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철저하게 붕괴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현재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 세대 풍조에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무장하고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